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설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 마음은 집이고요. 누군가가 살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들락날락, 귀신이 들락날락,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열린 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집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쫓겨난 귀신, 예수 믿어서 쫓겨난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적어 놓았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 마음속에 살던 이 녀석이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놈의 귀신이 사람 안에 살다가 쫓겨나놓고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집. 아주 못된 놈이죠. 내 집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탄은 왜 사람을 괴롭히고 삼키고 먹고 사는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뱀을 무척 많이 봤습니다. 논두렁에 개구리 잡으러 가고 올챙이 잡으러 송사리 잡으러 가면 뱀은 아주 흔하게 있었어요. 특히 꽃뱀 참 되게 많았어요. 논두렁에 가면 내 눈앞에서 개구리 사냥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보면 대부분 개구리 먹더라고요. 흙 먹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랬어요.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그동안 이제 뱀이 배로 다니지 않았던가 봐요. 서서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때 이제부터는 배로 다니라고 한 걸로 보아 이제 뱀이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이 다리가 달렸는지 그날 다리를 하나님이 띄워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날부터는 배로 다니니까 배로 다니면 어때요? 땅을 기어 다니니까 흙이 입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뱀이 이때부터는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어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짓밟히고 흙을 삼킬 수밖에 없는 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을 먹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탄은 사람을 삼키고 흙을 먹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이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삼킬 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삼키기 위해서, 그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기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자기 집으로, 자기 둥지로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을 받고 평생 영적 전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가 틈을 보고 그 사람을 삼키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꾸 돌아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음 주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이제 예수 믿네, 포기하자 하고 포기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을 끝내고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했죠.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시험 이후에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철저히 패배한 마귀가 아이고 이제 다시는 못 건들겠네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늘 맴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하고 괴롭히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막았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어 하고 교회에다가 교회 달력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탄이 이 집은 못 건들겠네 하고서 도망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를 틈보고 어느 틈엔가 쓱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뱀의 둥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 뱀이, 이 귀신이 쫓겨나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집이 비고 했어요. 비고. 빈집이 가장 위험한 집입니다. 깨끗하겠죠. 하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인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휴가를 가거나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을 때 신문사에다 전화해서 당분간 몇 월 며칠까지 신문 넣지 마세요. 경비실에다 연락해서 우편물 좀 받아주세요.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며칠간 요구르트 넣지 마세요. 우유 배달 며칠간 끊어주세요.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쌓여있으면 도둑놈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빈집이 위험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자, 이 빈집을 보고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어요. 집은 깨끗해요. 술이 되었어요. 정신도 멀쩡해요. 은혜도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도 쫓겨났어요. 하지만 비워놨더니 이놈의 사탄이 나가서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큰, 더 위급한 상태, 더 포악한 상태로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빈집으로 그대로 뒀더니 사탄의 아지트가 되고 본부가 됐대요. 귀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거리낌 없이 들어가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수꾼도 없고 주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짐 바르도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답니다. 미국 치안이 허술한 뒷골목에 자동차 2대, 똑같은 차, 똑같은 색깔, 똑같은 연식의 자동차 2대를 각각 골목에다가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자동차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그 창문에 금이 간 채로 놔두고, 한 차는 문을 열어두고, 둘 다 문은 열어두고 일주일간 관찰 카메라를 붙여서 그 차 상태를 본 것입니다. 우범 지역에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 다 차 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철저히 올려놓고 깨끗하게 파킹해 놓은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이만큼 내리고 그 창문에 금간 채로 그대로 놔둔 차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실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른 도둑놈이 와서 본네트를 열더니 배터리를 빼갔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또 도둑놈이 오더니 차에다가 자키를 뜨고 바퀴를 다 빼가더랍니다. 일주일 만에 그 차는 처참한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뭐죠? 도둑놈이 뭘 본 거죠? 틈을 본 거예요. 허술함을 본 거예요. 열린 창문을 본 거예요. 금간 상태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차는 관리 안 하는구나, 주인이 허술하구나 하고 그 차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상도동에서 6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2년쯤 됐을 때 이제 흑석동 쪽으로 신방을 자주 나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흑석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골목에 주택이 있는데 쌍둥이 집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설계도로 같은 재료로 집값 아낀다고 두 집이 똑같이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준공연수도 똑같고 아예 쌍둥이 집입니다. 심지어 대문까지 똑같고 대문 처마까지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쯤 됐을 때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이 오른쪽에 있는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자살을 했다나 그 집에서? 그래서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누가 죽어가지고 임대 주고 딴 데로 이사 갔대요. 근데 거기서 자살한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고 임대 받은 사람이 또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다음 이사 온 사람도 귀신이 보인다고, 소리가 난다고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빈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집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이 오른쪽 집이 점점 낡아져 갑니다. 마당에 풀이 이만큼씩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한테 공짜로 내주면 금방 고칠 텐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목사님 환영, 목사 누구라도 와서 1년만 살아주세요 하면 이 집 다 고칠 텐데. 아이고 하면서 제가 지나다녔거든요. 5년쯤 지나니까요, 이 집, 낡은 오른쪽 집이요, 어느 날 비 많이 부는 날 폭삭 주저앉았어요. 지붕이 통째로 꺼지더니 한쪽 벽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똑같은 집인데 이쪽 집은 썽썽하거든요. 너무 멀쩡해요. 페인트도 반질반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쪽 집은 그냥 무너졌어요. 제가 깨달았죠. 주인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구나. 관리를 안 하니까 집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마음 관리, 믿음 관리, 교회 관리, 도시 관리, 이 민족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뭘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가 무관심하기를 원해요. 침묵하기를 원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인 없는 집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을 수리하고 무엇으로인가 채워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침묵을 지키고 그동안도 별일 없더라,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태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중간 지역에 서서 돕지도 않고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가운데 회색지대에 서 있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너가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결단의 순간에 침묵을 지킨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옥의 가장 아랫목은 결단해야 될 순간에 침묵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현저히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어떻게 되겠지? 아니잖아요. 주여하고 울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오늘 나는 안 죽었으니 내일도 안 죽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으니 내일도 재림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마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교회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고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자녀를 빼앗아가고 둥지를 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희한한 법을 통과시켜서 이 도시를 통째로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켜서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뭉개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누가 이 도시를 지킵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 이 민족은 누가 지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탄도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우리 마음 집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내 것, 내 인생도 내 것, 내 자식도 내 것, 내 집도 내 것, 내 차도 내 것, 교회도 내 것, 이 도시도 내 것, 내 인생은 내 것. 그랬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거라며. 네 돈 네 거라며. 너를 위해 썼잖아. 없을 때만 주여야. 네 자식 네 거라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도와달래. 건강 네 거라며. 너 쾌락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아플 때만 부르짖고 난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에 돈도 주님의 것, 목숨도 내 것, 주님의 것,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 자식도 주님의 것, 우리 집도 주님의 것, 우리 가정 주님의 것,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 이렇게 주님께 맡긴 사람이 문제가 일어날 때 주여 도우소서 할 때 주님이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평생 내 것으로 휘두르다가 힘들 때만 주여 도우소서. 주님이 엑스트라입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쓰고 와가지고 말씀하옵소서 하고 돕는 자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세상의 잡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광주 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땅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세우는 수고가 전혀 의미가 없는 헛된 짓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더니 길거리에 애들 시체가 날부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왜 이 아이를 장사 지내지 않으냐? 무당이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옮겨 붙는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장사 지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숙소에 눕혀놓고, 우리 초대 선교사들이 대부분 의사이니까 이 아이가 왜 죽었나 알아나 보자. 피 뽑고 해부하고 뭘 먹었나, 독은 먹었나 위를 열어봤더니 윗속에 못, 쇠붙이, 온갖 쇳덩어리가 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이를 장사 지낸 다음 부모를 찾아가서 아이한테 뭐 먹였냐?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못을 먹으면 그 못에 찔려서 도망가니까 못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아이한테 먹이고 칼 조각 먹여가지고 속에 있는 귀신이 찔려서 도망가게 하려고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못하고 칼 이런 것들을 잔뜩 삼키고 그걸로 죽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만 해도 50 이전에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무역이 제5대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 나라를 그렇게 높여줬더니, 고아와 같이 버려진 땅을 주님이 품어주셨더니, 이제는 성경을 향하여 칼을 꼽고 주님의 등에 칼을 꼽고 십자가에 칼을 뽑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교만한 오만방자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배은망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아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미신에 쩔어서 못이나 삼키고 칼이나 먹고 있어야 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동성애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법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죽었고 내가 그 나라를 피 위에 세운 나라다, 중기호자들 위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울고 죽고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이 약한 사단에 굴복하여 침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왜 울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컵이 있다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틈이 없고 더 따라 부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요? 무엇으론가 가득 채운 집은 사탄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틈이 없으니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놓으면 다른 거 못 붙듯이 우리 마음 집에도 무언가로 가득 채워 놓으면 사탄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로 채우래요? 그 채움을 성경적인 단어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 바로 가득할 만자, 가득 채워가지고 더 이상 무엇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하는 법, 성도가 회복하는 법, 이 민족이 회복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건들지도 못하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인 줄 알아요? 채움 전쟁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면 사탄이 건들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분명한데 탐욕으로 채우고 허용하고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채우면 틈이 생겨서 사탄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또아리를 틀고 자신의 집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채움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틈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틈이 없는 내 마음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사탄의 집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불감증, 영혼의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하여 사탄이 틈을 찾을 수 없는 은혜와 진리와 예배와 기도와 성령으로 마음집을 가득히 채워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또한 새사랑교회 성도들, 이 도시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